안녕하세요. 2025년 8월 9일 복음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방송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서 그 12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었는데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이었죠.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파입니다. 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스불론 지파부터 하겠습니다. 유다는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과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유다 지파가 복음을 이어가는 그 지파로서 이제 왕위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나귀까지, 네, 유다 지파의 뭐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나귀까지도 포도나무에 매며, 예.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포도여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복음으로 나가니까 복음이 뭐 그 집안에 왕성하게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니까 나귀가 이 정도니까 그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러한 그 나귀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 태어난 후손들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어렵게 됐다. 이 복음의 말씀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 복된 자리. 네. 그것이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유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이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죠. 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 예.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넘쳐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받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의인들이 얼마나 그냥 흰 눈보다 더 이게 그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흰 눈보다 더 예수 흘린 법의 피로 희게 씻어 주셨도다. 할렐루야. 13절 보겠습니다. 스불론. 네, 스불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스불론. 네. 여호수아 23장. 네, 스불론. 그 그림이 나오죠. 그 지파 분배.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 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예수 흘린 보배 피로 희게 씻어 주셨도다. 자, 여기 지금 맨 처음에 르우벤 지파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 세 번째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기 때문에요. 예, 땅 분배가 없어요. 예. 제사장을 맡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 흩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레위 지파는 그러나 이제 흩어져 산다라는 그 말씀을 받은 지파가 레위와 시므온이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시므온도요 유다 족속에게로 들어가더라고요 나중에. 예, 근데 레위와 시므온이 똑같이 흩어져 살고 이런 그 유언을 받았지만은 레위 지파는 정말 있잖아요. 그 하나님 편에 서면서 네. 제사장직을 맡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모세, 뭐 아론, 뭐 해가지고 다 레위 지파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아요. 네. 그렇게 살고 그러나 제사장 직분을 얻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물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살겠죠. 근데 레위인들이 있잖아. 레위인들, 그죠? 레위인들. 이 도피성이 있거든요. 도피성이 그 르우벤에는 벳셀, 갓지파의 저기 길라라못, 므낫세의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의 바산 골란,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 또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유다 지파의 헤브론, 이렇게 도피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부지중에 원념 없이 살인한, 그러니까 불상사죠. 그러니까 본인이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고 어떻게 이제 예, 막 이제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찍다가 그 도끼가 옆 사람에게 날아가 가지고 옆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그 완전히 그냥 뭐 놀라는 거잖아, 그죠? 깜짝 놀라고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도끼에 나무를 베다가 죽었다. 얼마나 슬퍼, 그죠? 이 도끼 질 한 사람이, 그죠? 이제 그러한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도피하라고 이제 도피성을 마련을 해준 거죠. 그래서 6개가 있는 것은 가깝게 도망하는 길이 가깝게, 예, 그래서 골고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살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자유롭게 다니면서 살 수 있어요. 예. 도피성에서 나와도 안 죽여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 예.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잖아. 그러면은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예. 여기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네.
근데 어디 또 그림을 보니까 스불론이 어 긴네렛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접한 부분도 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아예 스불론이 땅만 있잖아. 그죠? 근데 어느 그림을 보니까 어 이 갈릴리 바다에 접한 부분이 있어요. 예. 스불론이. 예.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고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사갈은 네, 이렇게 인제 가운데 있죠. 스불론, 뭐 납달리, 므낫세, 또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 요단 서편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어, 이사갈이. 그죠? 예. 그다음에 아셀, 네, 있는 위치가 오늘날의 레바논, 네, 그 밑으로 쭉 악고까지 돼 있더라고요. 악고, 아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받았는데, 두로와 시돈이 두로와 시돈은 따로 독립된 도시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밑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셀. 납달리, 네, 납달리.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납달리. 그래서 나사렛이 스불론에 있더라고요. 스불론,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므낫세는 나눠져 있어. 그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스불론 지파. 스불론은 해변의 고아리니 그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여기 그림은 땅만 있어. 그죠? 근데 그 어떤 그림,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다른 그림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갈릴리 바다 옆에 조금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불론 땅이, 그 그림은 그러니까 스불론 땅이 바다와 접해, 갈릴리 바다와 접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스불론은 해변의 고아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리로다 그랬어요. 시돈까지 이리로다 그랬는데 예.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리로다. 시돈은 이제 독립된 도시. 예. 두로와 시돈 있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도시 국가예요. 두로와 시돈은. 스불론. 그 다음에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랬어요. 아까 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말씀일까? 근데 지도를 보니까 제 마음에는 그러니까 아주 여러 지파에 둘러싸여 있어, 이사갈이. 그죠? 그런 걸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갈은 어떤 양을 치는 것보다 농사를 했더라고요. 농사를 져요. 그래가지고 물자가 풍부하고 풍요롭게 살아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됐어 하면서 이제 농사 져가지고 물자가 풍부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걸로 됐어. 이제 어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그랬어요. 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에 마음을 쏟는 그러한 지파로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먹을 게 풍부하고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이들의 마음이 복음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바라봐 보면서 나가는 거라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있는 형편에 만족을 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아니라 어떤 세상을 좀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이 이사갈 지파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네, 이사갈. 자, 16절에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두 군데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베냐민 옆에 다니고 베냐민 지파 옆에 다니고 그리고 맨 후에 그죠? 맨 후에 또 단이 있잖아, 그죠? 작은 지역이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끝지역 단.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단은 길의 뱀이요. 네.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단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삼손 나왔잖아, 그죠? 예. 삼손. 어떻게 정면으로 싸우진 않네, 그죠? 단이. 뒤에서. 뱀이 어때요? 뱀이 힘으로 싸우지 않죠. 힘으로 싸우지 않고 숨어가지고 다니잖아, 숨어가지고. 아주 걸어가는 소리도 안 나잖아, 그죠? 그러면서 뱀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에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 요단 동편에 왜그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사이에 갓 지파 있었죠. 길라 라못이 도피성인 곳. 거기가 갓이죠. 그 다음에 20절 아셀 그 지중해 바닷가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일 때는 두로와 시돈이 도시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밑에부터 이제 아셀 지역이 됐죠.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그 다음에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고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납달리하고 스불론, 이사갈, 그 므낫세 그 북쪽의 므낫세 반집하고 갈릴리 주변의 그 지역, 갈릴리 주변 해가지고 그곳을 갈릴리라 그래요. 갈릴리 바다 주변을.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 흑암에 있는 납달론과 스불론 지역이 빛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있잖아, 그죠?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 납달리 스불론 지역에서 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구원을 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납달리 스불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요셉이 이제 지금 야곱이 사랑한 아들이 요셉이었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야곱과 야곱의 혈속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가난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야곱의 족속들이 살잖아요. 정말 기쁨으로 풍요롭게. 자,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요셉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13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 그죠? 그것은 결국은
요셉이 복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난이 있는 거고요. 결국 그 요셉을 통해서 형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자기가 속한 지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이제 그러한 지파가 된다 이런 얘기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고난이 생각이 나죠. 그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학대를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뭐 12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지만은 특별히 그죠 요셉이 그렇게 참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 복음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그 고난을 13년의 기간을 살면서 참 연단의 과정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야곱과 야곱의 혈수 전체를 살리는 일을 하고 또 이제 아버지가 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죠? 뭐 요셉이 아무리 그 나이가 어려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애굽에서의 13년의 그 종살이 노예살이를 아니지 13년 종살이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가 13년 걸렸으니까 맞아요. 13년의 종살이야. 그래서 그 13년의 종살이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가지고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요셉이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면은 막을 자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누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를 막습니까? 막는 자는 고통을 당하고 그죠? 어려움을 당하고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겠다 그러면은 박살나는 거지.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용감하다 이 말씀이죠. 물어뜯는 일이로다. 베냐민 지파의 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고 왼손잡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고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고 뭐 그러니까 이제 누구예요? 그 요나단 용감하잖아. 그죠? 베나단 지파죠. 베나단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참 그 사사기의 21장인가요?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민족이 없어질 상황에 놓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 레위인이 그러니까 이 뭡니까? 레위인이 왜 그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떠나 가지고 그 자기가 그러니까 첩. 레위가 무슨 첩이 있어요. 그죠? 너무 이상해. 너무 부패했어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가 첩이 있는데 그 첩이 예루살렘을 갔잖아. 이제 행음해 가지고 첩이 행음을 했어. 그래 가지고 어 친정을 간 거야. 그 말씀이 사사기.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네.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21장 그 전이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상황이 여기에서 지금 19장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렇잖아요. 왜 그 불안당들 사람을 죽인 불안당들을 이스라엘 민족 지파들이 내놔라. 걔네 심판하겠다. 그러면 내줘야지. 왜 걔네들을 감싸냐고 그 비류들을. 그러면서 그렇게 없어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자,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매 이제 그 남편이 데려와야 되겠다. 그 데리러 이제 첩 장인 집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더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는 가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날이 저물었다. 9절에 이제 해가 저물어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 유대 이 레위인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고 있었어요. 그죠?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니까 레위 지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레위 지파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네. 그죠? 그래서 이제 장인 집에서 한 5일 있다가 이제 밤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장인이 막 말리지. 저녁이 위험하다고. 근데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부수 10절에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다 그러면 여부수 족속 아시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원래 여부수 족속이 살던 곳이에요. 예.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들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이 여부수에서 좀 떨어져 있죠. 한 8km인가? 한 몇 킬로 떨어져 있어.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12사사들의 통치 중심지라고 나오네요. 요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죠? 유다의 베들레헴이 있고, 그죠? 다는 소라. 삼손 그러면은 뭐 소라와 에스다올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드보라가 이제 살던 곳이고, 그 베냐민, 이제 베들레헴 그 위로 베냐민, 여기에 이제 베냐민과 유다 그 국경 근처인데 베냐민 지파 땅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때는 없었지. 성전이 이제 안 지어졌을 때니까. 아니, 성전이 지어졌지. 아니지. 가만 있어봐. 사사기니까 다윗이 나중에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전이 없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지. 그죠? 언약궤 실로에서.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있죠. 에브라임.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는 뭐 여기 예. 뭐 사밀, 비라돈, 뭐 이제 아셀 지방 나오고요. 납달리의 그 도피성이 게데스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스불론, 이제 이사갈은 오브리가 있네. 오브리. 므낫세 반지파 저 요단 동편에 예.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요. 여기 이제 바산 골란이 이제 도피성이고, 이제 갓지파 예. 길라 라못이 도피성이죠. 그리고 이제 르우벤. 네. 이렇게 이제 12사사들의 통치 중심지가 되는데요. 자, 먼저 이제 여기 여부스 맞은편 네,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스하사이다. 네, 그러면서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의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여부스 족속으로 가자. 종이. 예. 그러니까 이 레이 사람이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여부스는 다윗 때 여부스 족속이 정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때였네. 그지?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래서 이제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들어가서 우리 좀 재워줄 데 없나요?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 16절에 근데 노인이 한 분이 나와가지고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유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노인네는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야. 에브라임 산지 사람.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거한다 그랬어요.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그 레이 지파 사람들을 보고서 레이 사람과 그 종을 보고서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대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우리 집에 와라. 예.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먹고 마시고 씻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왜 동성애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집주인이 이런 악을 행치 말라.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의무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막류대리를 행치 말라 하나. 얼마나 패역합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 전체가. 그죠. 이 레위인도 그렇고 레위인이 첩을 얻는 거나 첩이 행음을 해가지고 또 친정집에 가 있는 거나 그걸 또 쫓아가가지고 또 데리러 간 레위인이나
이 노인이 또 동성애하자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을 비류를 향해서 우리 딸을 내줄게. 이 레이인의 첩을 내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이 비류들 말이요 또. 얼마나 악해. 동성애 하겠다고 달려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무리가 듣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이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래서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시체를 칼을 취해서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위원회에 말하자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을 이제 그러니까 이 시체를 받아본 이스라엘 지파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이제 길르앗은 이제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너갔고 동편, 요단강.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40만 명이 모였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에 정형을 우리에게 구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이남이로라.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 지금 자기의 잘못을 몰라. 레위 사람이 자기의 잘못은 전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레위 사람에게 있잖아. 그죠? 레위 사람이 어떻게 첩을 취하며 그리고 또 행음한 여자를 또 다시 데려오며 레위 사람이 그러면서 모든 그 일은 자기 거는 싹 빼. 그러면서 이 베냐민 사람 베냐민 사람 전체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베냐민 깡패들. 그럼 깡패들만 혼내야지. 깡패들만 심판을 받아야지. 왜 베냐민 전체를 갖다가 그러냐고. 그렇지 않아요? 비류들이 문제지. 물론 뭐 비류들이 있다는 거는 베냐민 사회가 또 부패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일을 행한 사람들만 심판을 받아야지.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추대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열,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야기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 성읍들에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로 틀림이 없는 자더라. 그러니까 물어뜯는 일이라는 말대로 베냐민 이렇게
기운도 세고 용감하고 그러는데 그 용감한 것이 그쵸 이 비루로 인해서 인제